조용한 가운데 또 예식을 진행하는 관계로 우리 잠깐 에어컨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만 2년 동안 예식을 하지 못하다가 3년째 우리가 이 특별한 예식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 민족이 치른 5번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의 전쟁 중에 세상 사람들을 가장 놀랍게 하고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전쟁은 여러분 아시는 6.1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25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항해서 싸우는 아랍 국가들의 전체 인구는 1억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납니다. 250만이 1억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50만 명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치에게 살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나라에서 그들 백성이 당해야 됐던 고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기념관을 짓고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 위에 600만 명의 나치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드바셈 그렇게 부릅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념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셈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기억 그리고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바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출구, 여러분 오시는 우측에 보시면 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 밑 받침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식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식을 우리에게 진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떡이 오늘 예식을 통하여 특별히 구별된 떡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떡이 이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떡이 아닙니다. 이 떡에는 뭐가 없습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룩한 떡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 몸은 아닙니다. 그냥 상징이죠. 비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할 것이라고요?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떡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로 이미 그분은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매맞고 찢겨지신 그분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매다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고통스러운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단지 그분의 찢겨진 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분의 터진 옆구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이 나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한 그분의 몸뚱아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멸시와 수치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도록 깨닫도록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만져보라는 것이지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가슴이나 눈이 아니라 젖은 가슴과 젖은 눈으로 그분의 터진 옆구리와 심장을 직접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즙 잔을 가지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 가장 최고의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복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 재물을 떠올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는가?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가?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성공하고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다 바라보는 것이 현세지향적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줄 혹시 아세요? 블루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블루드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피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오늘 성찬을 집동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선택받은 떡을 받으신 다음에 그 떡에 복을 비시고 그 복을 빌었던 떡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떼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break the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깨뜨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깨뜨리셨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없이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모세가 쳤던 반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깨뜨린 여러분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깨어져야만 됐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짐의 경험이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서도 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나 깨어짐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물이 솟아나고 깨어져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깨어지는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깨어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어지신 경험을 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지요. 이 세상에 하나의 미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얻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르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깨어지심으로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건축자의 모퉁이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굴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겠다고요?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나로 빚어지는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깨어지지 않은 사람, 그 자신이 돌에 떨어져서 깨어지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반대로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깨어짐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 너를 살렸다. 그렇다면 너 역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경험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난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전부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단순히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상징으로 표상된 것이지만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오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요?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영감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같아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뭐 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까요? 나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성만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거행할 때 목사님 혼자 깨뜨리지 않습니다. 절반을 깨뜨려서 옆 사람에게 주면 옆 사람은 또 깨뜨려서 옆 사람에게 주고 나누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떡은 당신을 위하여 깨어지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 떡을 먹고 그 떡을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 로벤섬의 축구 이야기를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흑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정보원들을 다 로벤섬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상어가 오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탈옥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훗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도 여기서 18년을 묵었습니다. 18년 동안 거기서 썩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에 끈질기게 청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이 놀 수 있도록 축구공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3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드디어 매주 토요일 30분간 축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맨 땅에서 맨발로 하는 축구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가 됐고 그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훗날 여러분, 이 만델라가 그의 저서에서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에게 축구를 허용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공을 찬 것이 아니고 축구를 위해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축구를 통해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저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고 포도즙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식을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둘 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신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성만찬 식탁을 이쪽 가운데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전도사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떡을 위한 기도 말씀, 이렇게 포도즙을 위한 기도 말씀 이쪽 앉으시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신모하시는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성찬보를 거둬 주시겠습니다. 그럴 때 좀 반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에
가급적이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그런 분들이 예식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람에 보면 그 어떤 분도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함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이 참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침례 받은 후에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상길 장로님 나오셔서 떡을 위한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김문호 장로님께서 떡을 위한 기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게서 피로 세운 언약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상하시고 찢기신 그 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갖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만찬 이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이 잠시 후에 같이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고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셨다가 일부 어느 한 교단에서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실제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살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고 하나의 상징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이 떡을 여러분 같이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그 떡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찢기셨어요. 그렇게 터지고 그렇게 상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었을까요? 우리 저 방송실에도 우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드렸으면 이제 나눠 앞으로 오시고요. 받으셨으면 우리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창우 장로님 나오셔서 포도즙을 위한 말씀 봉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기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래전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또 명상하고 본받기 위하여 오늘 그 상징인 포도즙을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포도즙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액형이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O형이든 우리가
주님의 피의 상징인 포도즙을 마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혈액형이 예수형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저희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드시고서 기도하신 다음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 고기는 먹지만 피채 함께 먹지 말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값진 희생, 그분의 고귀한 피, 그분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됐고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술이 아니라 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술을 쓰지 않고 이렇게 포도즙, 과일즙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하고 값진 희생의 피를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든 이 귀한 보혈, 이 값진 희생,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아름답게 새기는 그런 거룩한 예식,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으셨으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포도즙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잔을 거두시고 또 우리 성찬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동안 우리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마지막 찬미 이 시간 같이 우리 앉으신 채로 우리 찬미 같이 부르시고 모든 예식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함께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여러분 그려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남 조물로 재물 삼게. 4절만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그토록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주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내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귀한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속에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축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